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선한 건 나 없지만 사랑의 하나님, 온 세상 보게 되리. 빛 되신 하나님, 어둠은 사라지네. 소망의 하나님, 나의 죄 덮으셨네. 평강의 하나님, 내가 두려워할 때, 평강의 하나님, 내가 두려워할 때, 진리의 하나님, 내가 방황할 때도, 기쁨의 하나님, 노래하리 유인네. 생명의 하나님, 사망 권세 이겼네. 아멘. 보다 달려가리라. 오,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을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히 다스리네. 한 번 더 오나 달려가리라. 오,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을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목소리 높여. 그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말로 다 표현 못해. 나의 주 하나님, 만물이 선포하네. 이 땅의 하나님, 주 안에 나 완전해. 당신은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이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 나 달려가리라. 오,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을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히 다스리네. 오, 나 달려가리라. 오,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을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히 다스리네. 오,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을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가
우리가 알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가 모습을 봅니다. 저라고 다르지 않아요. 저 신학 공부하고 성경도 배우고 그런 사람인데 저의 연약한 모습만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그리고 기도할 텐데 우리가 좀 그 믿음을 구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노래하십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를 내
아침에는 잘 못 지는 것 같아. 그래서 어제까지 우리 잘 지냈다고 연락했잖아요, 그죠? 반갑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 예배를 시작했어요. 엄청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거의 한 달 만에 보는 거죠, 그죠? 혹시 지난주 우리 말씀대로 살았어요? 지연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백하면서 하나님한테 은혜를 구하면서 간절히 보냈어요? 눈빛들을 피해요. 좋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를 낮추고 나의 연약함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이제 엎드린 자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팔지 맙시다. 팔지 맙시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말씀은 가룟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배반하다, 배신의 아이콘을 보니까 인물들을 보니까 유다가 가룟 유다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계속 배신하긴 했어요. 어떻게 배신했냐면 하나님께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애굽에서 구출해줘도 홍해를 갈라줘서 홍해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해줘도 사막에서 광야에서 물이 나게 해주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배신하기도 했지만 오늘 전도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은혜를 입었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배신이 아니라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고 등 돌리고 그런 배신을 말하려고 합니다. 14절부터 볼게요. 12제자 중에 이제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가룟 유다가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대제사장들은 이제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예배도 드리고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던 그런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 그 종교를 이끌고 있었다는 것을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데 이들의 힘이 무너지는 거예요. 언제부터 무너졌을까? 언제부터? 이런 생각 안 해봤죠. 예수님이 오고 나서부터 이 사람들의 힘이 무너졌습니다.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들이 그동안 이제 율법 가지고 사람들을 휘둘렀어요. 율법 가지고 법을 지키는 것 때문에 이제 막 깐깐하게 굴고 힘들게 제압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이 너희를 억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풀어주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키면서 그 사람들에게 삶에서 이제 누르던 것들 이런 것들을 없애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사장들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환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기적을 보여주시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의 힘이 약해진 거예요. 권력을 뺏기니까 대제사장들이 이제 서기관들, 고위층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을 없애야 자신들이 다시 힘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호신탄탄 기다리던 사람들이 여기 말씀에 나오는 대제사장들이에요. 이제 어떤 사람을 보러 간지 알겠죠?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노리고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합니다. 15절 말씀.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게. 내가 예수를 배신할 거야. 너희들 넘겨줄 테니까 너희 나한테 그 몫을 얼마 줄래? 그래도 내가 제자인데 예수를 배신하는데 그만한 값어치를 줘야겠지. 너희 나한테 얼마 줄래? 하고 얘기하니까 은삼십을 달아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판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죠. 왜냐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종도 아니에요. 뭐 종이야 그 당시 팔 수 있었지만. 근데 은30냥을 보니까 그 당시 가치로 보니까 지금의 가치로 보면 은을 얼마 안 하거든요. 그 당시의 가치로 보니까 히브리인의 종 한 사람의 값어치였어요. 이 한 사람의 값어치였어요. 예수님이 그 정도 값어치밖에 안 쳐줬는데 가룟 유다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는 거예요. 어떻게라도 돈을 받으려고. 자, 이제 47절 볼게요.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았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서 우리 기도하는 거 알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겠느냐? 내가 곧 십자가에 달리는데 한시 함께 기도할 수 없겠느냐? 그 사건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걸 알고 이제 유다가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이제 칼과 몽치를 들고 있는 큰 무리들, 무장을 한 무리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옵니다. 근데 유다가 조금 나빴다라고 싶었던 게 48절이에요. 유다가
사람들이 제자들인지 예수님인지 구별할 수가 없으니까 유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에게 내가 입 맞추는 자, 내가 먼저 어떤 사람한테 입을 맞출 테니까 그 사람이 예수니까 잡아가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치밀하고 너무 나쁜 것 같은 거예요. 보면서 이거 진짜 못됐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지? 약간 좀 이런 생각하면서 선생님이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말대로 합니다. 49절. 예수님 보면서 예수께 나와서 안녕하세요 랍비요 하면서 볼에 입 맞춥니다. 그러자 50절.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예수님을 잡아가요. 근데 이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 사도신경에서 우리 고백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죠? 그 문구대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잡혀가서 빌라도 총독에게 잡혀가서 이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렇게 이어져요.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가룟유다 어때요? 어때? 절레절레? 이 사람은 아니다. 손절각 이렇게 표정들이. 자, 선생님 보니까 뭐 나쁜 사람이네.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야, 우리도 가룟유다처럼 그러지 말아야지. 좀 뭐 이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오늘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전한 이유는 좀 더 깊숙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쁜 사람이네. 아유 그러면 안 되지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룟유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볼게요. 가룟유다는 이제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12 제자 중에서 무슨 역할을 담당했냐면 돈꾀를 만든 사람이었어요. 돈꾀. 돈꾀가 뭔지 알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재정, 회계 알아요? 회계?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비는 아니지만 그 모임이 있으면은 그 단체가 있으면은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런 돈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뭐 기업으로 얘기하면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제 어느 집단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그냥 세워질까요? 그냥 세워지지 않아요. 전도사님도 이제 동아리를 해봤는데 동아리를 하다 보니까 한 20-30명 정도 모이는 동아리였어요. 거기서 재정을 담당할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 왜? 아무나 세우면 안 되거든. 아무나 세우지 않고 보통 그 집단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을 세웁니다. 누가 봤을 때 선진이가, 유빈이가, 상준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괜찮아. 그 사람이 주희야. 자, 주희야 오늘부터 회계하렴. 뭐 이렇게 해서 그 회계가 아니라 그 회계를 담당하렴.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머리가 좋아야 돼. 왜? 돈을 계산하거든요. 돈을 계산하다 보니까 셈이 빠르고 그리고 정확해야 돼요. 이 부분만 보았을 때도 가룟유다는 이제 뛰어난 사람이에요. 머리가 뛰어난 사람, 셈이 빠른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인정받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가룟유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정 관리 이런 것을 하기 이전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자체로도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이 엄청 많았거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엄청 많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울 때 그냥 세우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에 맞게 사용하시려고 뽑으셨기 때문에 그냥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룟유다도 다른 제자들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것만 종합해 보니까 가룟유다는 이제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그리고 믿음도 좋은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가룟유다가 왜 바뀌었냐는 거예요. 그런 가룟유다가 왜 배신을 했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똑똑한데, 믿음도 좋은데,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왜 바뀌었을까? 그것은 이제 가룟유다의 생각 때문이었어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았냐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가 압박을 할까요? 아니면 자유롭게 해줄까요? 압박하겠죠, 당연히. 근데 그 와중에서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누구냐면 이제 고위 공직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더 권력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는데 그것을 제외한 사람들, 나머지 유대인들은 고통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면서 기적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면 우리는 천국 생각나죠.
근데 천국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정부가 들어오는구나. 예수님이 왕이 돼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구나.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는 얘기가 뭐예요? 로마를 물리치겠구나.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높은 자리에 누구를 앉히실까? 제일 먼저. 누구 앉히실 것 같아? 새로 뽑아? 12제자들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12제자들도 내가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라를 세우시면 내가 뭐 무슨 장관 할 거야, 뭐 할 거야, 난 군사를 담당할 거야, 뭐 이런 생각들 할 수 있을 거예요. 나에게 무슨 부가 주어질지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땅에 하늘나라가 올 것이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하면서 기적을 보여주던 예수님이 어느 날부터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주님, 나라 세우셔야죠. 근데 갑자기 왜 다시 돌아간다요? 그걸 떠나서 갑자기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대. 이런 얘기들 하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왔다, 이런 말 하니까 이제 가룟유다 생각에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어떡하나. 왜? 유대인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없으면 그 제자들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제자들도 같이 핍박받아야 되거든. 두렵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가시면 어떡하지? 십자가에 달리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지? 뭐 이런 두려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어차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거라고 미리 얘기했으니까 아마 예수님 어차피 십자가에 달리실 건데 나도 한몫 챙겨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가룟유다 모습을 보니까 가룟유다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걸 설명해 주는데 보면 돈을 쫓는 거예요. 결국 은산심량을 위해서 예수님이 판 거잖아요. 결국적으로는, 그죠?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구원,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지만 결국 가룟유다의 마음에 남았던 건 은삼십냥이었던 거예요. 돈을 쫓게 되었던 거예요. 이제 전도사님이 최근에, 전사님 이야기를 할게요. 전사님 최근에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전사님한테 혹시 직업이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전사님 뭐라고 대답할게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 무직이에요? 이랬을 것 같아? 아니요. 전사님이 전도사라고 이야기했는데 너무 눈치 보이는 거야. 왜 눈치 보였을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전도사님이 음식점을 갔는데 만약에 전도사라고 얘기하니까 교회 종사장 좀 나가주세요. 그래서 할 말이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인식이 그렇게 박혀 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 대학원생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왜? 대학원생 맞잖아요, 그죠? 대학원생 대답했어요. 근데 이제 전도사님이 그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불이익 당하면 어떡하지? 근데 또 한편에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니까 교회에 대해서 막 부정적으로 얘기하더라고. 교회에 대해서 막 코로나 때 퍼졌다, 교회 예배들 만들면 안 되냐, 막 이런 얘기도 미리미리 들었었거든요, 이전에. 그러니까 그런 부정의 소리가 듣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 주제로 대화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부끄러웠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불필요한 마찰을 잘 피했네요, 전사님. 지혜롭게 해결하셨네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전사님은 그들과의 언쟁을 피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들과의 마찰을 피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저 그냥 그 부정의 소리가 듣기 싫었던 거예요. 내 마음이 흔들릴까봐, 내 마음이 괴로울까봐 그걸 피하고 싶었던 거야. 도망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하나님께 속상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전사님, 아무래도 아까 주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신학을 배우고 하시는데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고. 전사님도 신학을 배웠고 대학원도 갔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믿었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전사님도 위기의 순간이 오니까 이렇게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인 가룟유다도 똑똑했던, 신뢰를 받았던,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인정받았던 제자 중인데 그런 가룟유다도
한순간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듯이. 물론 전사님이 예수님을 팔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름을 팔아서 전사님이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진 않았어. 근데 결국적으로 배신했거든요. 물론 전사님이 이제 교회를 떠나진 않았지.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사님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혼자 기도하면서 막 회개했습니다. 너무 가슴이 너무 아파서 너무 속상해서 전사님 연약함을. 그런데 오늘 이 부끄러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도 그러지 않기 바랐기 때문이에요. 전사님이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죠. 나아진다고 생각하죠. 근데 코로나 닥치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스스로가 알 거예요. 뭐 잘못했다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알아요. 스스로가 아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 바래요. 이것이 오기 전에 열심히 믿다가 위기의 순간이 오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사라지지 않았는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사라진다고 하시니까, 예수님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시니까 자기의 생각이 가득 찬 거예요. 내가 살아남으려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면,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쫓다 보니까 예수님 팔게 된 거예요. 그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도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이게 삶이 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삶을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다시 돌이켜보고 생각해보고 내가 팔지 않았는지, 그리고 다시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혼란해요. 요즘 이 시대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없어질 것에 목숨 걸지 마십시다. 물론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근데 이유가, 돈 많이 벌어야 되는 이유가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내 능력을 높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함이면 괜찮아요. 근데 이 없어질 것에 보지 말자고요. 예수님 팔지 말자고요. 그죠? 물론 우리 교회 안 나온다고 누가 돈 주진 않아요. 그죠? 그런 개념으로 온 게 아니라 우리가 타협하지 말자고. 전도사님처럼 생각이 많아지니까, 막 이런 생각이 많아지니까 결정의 순간에 대학생인데요? 이런 대답하지 말자고요. 그렇다고 뭐 갑자기 돌아다니면서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뭐 이렇게 굳이 이렇게 돌아다닐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럼 사람이 이상한 사람 볼 거예요. 그럴 필요는 없지만 우리 스스로가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살자고요.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여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가룟 유다의 삶을 보았습니다. 똑똑하였고 믿음이 있었고 신뢰받는 사람이지만 결국 자신의 생각을 쫓다 보니 예수님을 는 30냥에 파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에 위기의 순간이 오면 나의 욕심대로, 나의 생각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나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주님께 엎드려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믿음을 더하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수님 팔지 맙시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 주도 화이팅 합시다.